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비오니 사람이 되신 외아드님께서 오늘 성전에서 봉헌되셨듯이 저희도 깨끗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저희 자신을 봉헌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라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호련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사자, 보라, 그가 온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겠느냐? 그는 재련사의 불 같고 염색공의 잿물 같으리라. 그는 은 재련사와 정련사처럼 앉아 레위의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정련하여 주님에게 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리라.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주님 마음에 들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이 들어가신다.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힘세고 용맹하신 주님, 싸움에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축성 생활의 날을 맞이한 우리 자신들, 수사님들, 수님들 오늘 자축하는 날입니다. 우리 축하해 주실 분은 가타리나 자매님 혼자밖에 없네. 자매님 혼자서 우리 모두 다 축하해 줘야 되겠네.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우리끼리 자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유흥식 주경님이 고성에 사시는 우리 수녀님들, 수사님들께 축성생활의 날을 맞아서 특별히 축하 인사와 함께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하시기를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동시에 또 당신의 또 직무가 교황님의 뜻대로 또 잘 이렇게 수행하도록 수사님들, 수녀님들의 특별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를 맞이해서 우리가 좀 전에 초를 축성했는데
해마다 부활초 또 성탄초 또 제대에서 설 1년간의 초를 봉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너무 감사드리고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지만 또 저 축성하는 그 의미대로 또 많은 축복 1년 동안 또 받으시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주님 봉헌 축일이며 1997년에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축성 생활의 날로 제정하신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주님 봉헌과 축성 생활의 날의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산모의 정결례 예물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는데 맏아들의 대속 예물, 오늘 예수님 봉헌되셨죠. 예수님 맏아들입니다. 다른 아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아들 맏아들의 대속 예물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가난한 산모의 정결례 예물은 우리가 보면 신명기, 레위기, 출애굽기에 보면은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 가난한 집인 경우죠. 이렇게 내는데 맏아들의 대속 예물은 5세켈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이게 거기 나온 문헌대로 이렇게 산출을 해보면 그런 결론이 이제 나온다고 학자들이 밝혀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올 때 이집트의 맏아들들을 주님의 천사가 다 죽였지만 이스라엘의 맏아들들은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공짜가 아니고 레위 지파의 남자들을 다른 11개 지파의 3개월에서 20살까지의 맏아들에 대한 대속물로 삼겠다고 야훼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남자들 전체 숫자는 22,000명인데 대속 대상으로 선정된 남자들이 22,000명인데 그런데 실제로 11개 지파에 대속을 할 맏아들의 숫자는 22,27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73명에 대해서는 레위 지파 남자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예물로 대속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산출한 것이 초과되는 273명에 대해서는 5세켈이라는 대속 예물이 정해졌습니다. 이 5세켈은 후대의 성전 세켈과 같은 그러한 화폐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1세켈은 노동자 4일분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세켈을 현대 돈으로 계산해 보면 하루 노동자 품삯이 15만 원을 치면 4일분 곧 60만 원. 이것을 다시 5세켈이니까 5배를 하면 3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일반 세켈 30세켈에 해당되며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은전 30입과 같은 화폐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성모님의 정결례 때 300만 원을 내고 성전에 대속 예물을 내고 당장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대속되었지만 유다가 300만 원을 대사제들에게서 받아서 찾아감으로써 그때 죽음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봉헌 때에 이미 예수님의 죽음이 예고된 셈이고 당신 목숨이 바쳐진 셈입니다. 그러니까 봉헌은 목숨을 내건 행위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성철 스님을 비롯한 고성들이 깨달음도 얻지 못하고 신도들이 주는 공양밥이나 축 내면서 뭐 때문에 출가를 했느냐? 이는 이제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잠자는 것도 또 하고 싶은 일들도 먹고 싶은 것도 다 포기하고 벽을 보고 몇 년씩 앉아서 잠도 안 자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용맹정진합니다. 그리고 산문을 폐쇄하고 일체
수도성들이 바깥으로도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또 다른 사부 대종이 안으로도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수행에만 열중을 했습니다. 이 한 명의 깨달은 수도성이 수억 중생을 열반으로 이끌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수행이라는 것도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불교 수도성들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영원한 것은 없는가라는 의문을 평생 화두로 삼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도성들도 마치 창설 초기에 모든 수도들의 창설자들처럼 손을 마치 갈구리처럼 사용해서 밭을 일구고 또 일주일에 우리 창설자들은 식사를 4번, 단식을 4번 한 것이 아니라 식사를 4번만 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으면서 기도하면서 집과 가족을 떠나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외부의 기부에는 일체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노동으로만 벌어서 수행 생활을 하였습니다. 현대의 우리는 어떨까요? 만일 초기 공동 초기 수도의 창설자들처럼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욕을 한다면 과연 몇 명이 수도원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막의 은수자가 아니라도 수도원 창설 초기엔 공중 수도성 생활을 하던 모든 수도성들도 그렇게 영적 기쁨으로 그렇게 엄격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대에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해도 정신을 항상 이런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대에 요구되는 삶은 그때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정신만 갖고 있다면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또 변명을 해봅니다. 교황님께서 수도자들은 삶으로서 복음 선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이 창설 초기에 우리 선배 수사님들의 정신과는 달리 혹시 수도자들 중에도 부귀공명과 세상에서의 영가를 꿈꾸며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에 좋은 소리나 해가며 혹세무민하는 무리가 없을까요? 불교 수도성들은 산성은 산을 지킨다고 결심하고 경거망동하지 않는데 수도원을 지켜야 할 수도성들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부귀공명을 바란다면 참으로 우습고 또 우스운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봉헌도 예수님의 봉헌과 마찬가지로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그냥 장난으로 임시로 그냥 취미생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가정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큰 사랑을 얻고자 목숨을 걸고 수도원에 온 것입니다. 출세나 한가함, 여유, 개인 시간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용맹정진하며 참으로 큰 사랑에 도달하여 주님을 따르기로 나선 그 목적을 우리도 달성합시다. 아멘.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능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능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염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내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예배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세상을 구하시려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자신을 봉헌하신 외아드님의 제사를 받아들이셨으니 교회가 기쁨이 넘쳐 봉헌하는 이 예물도 기꺼이 받아들이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으니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영원하신 성자께서는 오늘 성전에서 봉헌되시어 성령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광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밝혀지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하느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를 기쁘게 맞이하며 천사들과 성인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리라.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성 베네딕토와 성 베르나르도 돌로메이와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아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리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지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주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기도합시다. 주님, 시메온의 기다림을 채워주셨으니 이 성체를 모신 저희가 주님의 은총을 풍부히 받고 시메온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품에 안는 기쁨을 누렸듯이 저희도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리의 영과 함께 온갖 위로의 원천이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의 하루하루를 평화롭게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온갖 시련에서 언제나 이 교우들을 구하여 주시고 하느님 사랑으로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소서. 희망과 믿음과 사랑의 선물을 풍성히 베푸시어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이 세상의 삶을 성실하게 마치고 영원한 행복에 이르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구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평화로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